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속칭 영빨이 있다 이런 말을 속칭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영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기도를 좀 하게 되면 오늘이 영빨이 충만한데, 그리고 누구를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야 오늘 저 권사님이 영빨이 쓰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영적 체험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보고 말이 쓰러지는 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매번 들어왔던 것보다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원하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예언하고 축사하고 보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것이 대단히 유행처럼에다가 지금은 또 한순간에 사라졌다가 또 다시 시대가 어려우면 다시 또 나타나요.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 체험이라는 말, 이것은 본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대 산업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곤하고 메마른 영혼을 위한 바른 해결책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유행처럼 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찾고 있고 단순간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 영성 발달의 목표가 뭐냐? 묻는다면 위로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제가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요, 많이 배웠는데요, 많이 아는데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패망을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한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제자 훈련, 말씀 훈련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시작해요. 없으면 이단처럼 되고 이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안 배워도 TV만 틀어도 그냥 성경 공부 내용이 나오고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기준에 따라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지식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지식 때문에 형통하지 않게, 지식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발달했다,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따로 있느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책을 써서 읽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배워요. 그래서 이것이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와 아래로부터의 기독교 교육과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가 딱 하나가 될 때 성령 충만하다 말하게 돼요. 영성이 발달할 때 영빨이 받는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위로부터의 성령과 아래로부터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는데요? 그리스도 다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다음이에요. 누구누구 답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답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영성의 본질은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 우리가 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어요. 심령이 새로워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뭔데요? 예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에도 반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과 행위를 버려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어떤 사람이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새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창조의 특수한 성격과 영적 체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창조 등을 다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면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도 나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면 그게 나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편에 속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닌데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는 지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뭐 변화되십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변화되는, 이것은 지식으로 안 나타나요.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고, 힘든데 내가 힘이 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는데 소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모든 사람에 있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귀국화된 게 아니에요. 영성은 이런 거야, 영빨이 쓰는 건 이런 거야,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정확히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얘기하면 할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내 자랑 말고,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하는 생각, 그래 끝나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생각,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 이단으로 떨어졌고 하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 할렐루야. 세 가지면 충분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체험이라든지 영혼의 중생을 말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영혼의 중생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인 변화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요.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터치하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불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요. 뭐 혀듣고이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데 소망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야,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오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강요하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회복, 모든 것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먼저 영적인 것이 튀어요. 영적인 것이 튀어지면 사람, 물질이든 질병이든 모든 면에 채워지기 때문에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그 이웃에는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자연도 있고 모든 것의 회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본질, 성령의 충만함과 영성의 본질이 뭐냐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순간순간 실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론 말고 실질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는 종종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기억이라는 박물관 속에 딱 묻어놨어요. 언제 구원받았잖아 막 찾아야 돼. 어디를 찾아야 되지? 옛날처럼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생생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오늘 한국교회처럼 말 무기력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막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도 일어난다는 이런 말이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옛날 옷장에 우리가 처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다 놔뒀지 그 옷은? 그걸 내가 어디다 처박아 놨지?
그런 사이에 무너져요. 그런 사이에 교회가 17,000교회가 무너졌고, 그런 사이에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으며, 지금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영향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보는 사회에는, 우리를 보는 다음 세대는 쫀쫀한 사람, 째찡한 사람, 작은 것에 그냥 막 신경질 내는 사람, 요 평수 안에서 맨날 싸움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막 이야,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주님의 실존적인 모든 체험이 보여져야 되는데, 세상아, 우리 다음 세대 우리를 보세요. 어떻게 느껴요? 너무 쫀쫀해, 너무 째째해, 작은 것으로 막 아귀다툼해.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회는 막 나가고 있고, 나라가 나가고 있고, 기업들이 막 나가는데, 교회만큼은 이 작은 공간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세상에 들켰어요. 이런 모습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읽어버렸어요. 바른 영성은 마치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춘장에 딱 붙어 있듯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본받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는 거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사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믿음은 힘이 되어야 돼. 믿음이 껍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힘, 자녀를 일으키는 힘,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던 거예요. 중생하는데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갈 때 한 번 티켓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적인 문제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이겨내게 만들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무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형식과 테크닉에는 우리가 대단히 예민해요. 대단히 예민한데 아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하철에 발이 딱 밟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권사님? 지하철에 누가 내 발을 밟았으면, 그래, 나도 밟는다. 내 예수 안 믿었으면 10번 밟고 한 번만 내가 밟아준다. 이렇게 막 밟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 다 모아놓고 끝났네, 우린 끝났다. 아이고, 남편을 향해서 이 무능력한 것들아. 남편은 또 너는 벌어온 게 뭐가 있니? 쥐꼬리만큼 벌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집단회의를 해야 합니까? 좌절에 빠져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이빨을 딱 깨물고 참아야 합니다. 참다가 죽어요. 그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독자 이삭을 바쳐는 영적 위기와 시험 앞에서 그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자기의 생명보다 눈에도 더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해서 그는 믿음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았을 때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를 보세요. 없나? 우리 옛날에 받았잖아. 할렐루야.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보세요. 천국의 소망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살았어요. 오직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힘이 났어요. 질병이 와도 힘이 나고 가난해도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웃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상하였어요. 그 어디 갔나? 믿음아 어디 가니? 믿음아 어디 가니? 광고에 붙여도 우리 집 나간 믿음을 찾습니다.
마음에서 나간 믿음을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위기에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성의 본질은 성령 충만하면 전투적인 삶을 살게 돼요. 믿기만 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동성을 강조해.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너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성경은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악한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신대로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도록 그대로 두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리는 의지, 마음, 행동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달려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여기를 향해서. 빌보서 3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해 어떻게 가라? 달려가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았네 가만히 있으라는 게 내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뛰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 푯대를 향해.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향해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뛰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육체로 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사역에 있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100% 인간의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의 핵심인 동시에 사실은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 속의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폐쇄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세상의 악을 향해 전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안주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 같은 곳인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죽어요. 세상의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우리가 늘 찬양도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 청년임을 상징합니다. 네, 왜 청년들을 천국의 보배라고 부를까요? 젊으니까? 젊으니까 110편은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40이 넘어가면 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금지선가 보다. 젊은 사람만 읽어야 되네. 10편 110편에. 왜 청년들이 천국의 보배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전쟁에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20세 이상부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청년이에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젊어도 영적 전투를 포기하거나 영적 전투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그런 너는 젊은이가 아닌 거예요. 젊은이가 아닌 거지. 그에게는 내일의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장에 나가, 학업의 전투에 나가, 직장에 나가 전투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싸우게 해야 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부르셨고, 이러한 청년들이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러한 청년들을 통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바른 영성은 지성과 체험이 하나로 확 뭉치는 거야. 아는 것과 실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 지성적이고 동시에 체험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함을 표현했어요. 바울의 그러한 자부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 그렇지 못한 다른 복음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복음이 체험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구원과 그 문제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 건져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 이것이 복음이에요. 참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은 이런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멋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키가 큰 사람, 예쁘장한 사람, 뭐 날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성과 성령 충만은 죄 짓는 거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 딱 깨닫게 돼.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 부모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데이트하든지 컴퓨터에 앉아있든 설거지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하든 무엇이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상과 우상제물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딱 제시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이 이런 거야. 본문의 31절과 2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자, 무엇하든지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설거지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정생활도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녀교육도 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직장생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관계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만남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헌신도 어떻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한 모든 것들은 뭐하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은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물고기를 구워줬어요. 그분은 생선과 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었습니다.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친구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친구들의 폭이 커요. 죄인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영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모습 중에 하나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영적인지 아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 전부가 거룩하고 영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순간순간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화하든 거기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분이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던 바든 거기 그분이 계신 것이, 그분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분 마음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지 내가 뭘 하든 거기엔 성령님이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이에요.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성령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분의 소리를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 불안과 악담과 모함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소리를 들으세요.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진 그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세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실존, 그리스도의 실존을 그들이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고 쫀쫀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거룩을 위해, 교회가 지켜야 될 그 거룩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그 거룩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멋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이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소리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십니다.